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본 선한 사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핸드맥으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주위를 돌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핸드맥으로 인해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요즘은 조금 조심해 주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일로 말미암아 생활이 어렵고 학교의 수업은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침체되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으로 우리가 과연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에 잘 귀를 기울이고 듣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강도를 만난 인생.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여리고는 이 지대가 바다보다 약 250m 낮은 도시였고 예루살렘은 해발 790m의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급한 내리막길이었고 지형이 험해서 강도들이 출몰하는 것이 잦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내리막길에서 강도를 만난 겁니다. 강도를 만나서 가진 걸 다 빼앗기고 강도에게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거의 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리막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리막길 인생은 언제나 우리의 위험이 강도의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내리막길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순간 그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사라져버리고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면 우리는 신앙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예배의 구경꾼으로 와서 앉아있다면 우리는 이미 내리막길을 많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던 우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에 들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참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내리막길을 가다가 우리가 강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질병의 강도를 만나고 자녀들이 탈선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강도를 만나고 실패의 강도를 만나고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의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강도를 만나고 배신과 미움과 분노의 강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내리막길을 갔기 때문에 신앙의 내리막길을 가면 안 됩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의 동산을 마련해 주셨지만은 그들은 인본주의를 따라 내리막길을 가다가 마귀라고 하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마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축복을 빼앗아갔습니다. 건강도 빼앗아가고 물질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과 가난과 저주만 넘쳐나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으로 양식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와서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모두가 마귀에게 강도를 당하여서 가진 것 다 빼앗겼고 절망과 고통과 질병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던 자들입니다. 웬일인지 웬은인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주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는 내리막길을 가면 안 됩니다. 다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떠나 내리막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사람들.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10장 31절에서 32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를 보고 살펴보지 않고 피하여 자기 길로 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강도 맞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길로 가고 있다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예배드리는 가장 존귀한 직분이고 존경받는 그러한 직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겉 모습은 제사장으로
존귀함을 받는 모습이었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그러한 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유선자적인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중 인격적인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어렵고 힘든 자리에 본인이 나아가 희생과 섬김으로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지도자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가면 안 됩니다. 아멘. 주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레위인도 그냥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의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 봉사자들을 의미합니다. 봉사자들이 앞장서서 고난당하는 이웃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외면하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다름이 없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잘 사랑하고 돌보라고 그러는데 나그네, 과부, 고아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우리 애국인 노동자들,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아멘. 또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아로 자라는 고아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 또 남편을 여의고 홀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고아를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스스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5장 17절로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서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돌아보지 않으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강도 만난 이웃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쓴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언젠가 어머니의 병수발을 하는 자매님, 온 집에 어머니의 대소변 냄새가 밴 까닭입니다. 자매님이 허구한 날 밟고 씻는데 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잠깐 앉아 있었을 뿐인데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정기. 그런데 그 자매님은 묵묵히 어머님을 수발하며 그 냄새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잘하지 못해 안타깝고 후회가 된다면서 사랑의 관계라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매님이 20년 가까이 병석에 누운 어머니를 수발하고도 더 잘해주지 못해 한이 된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습니다. 10년 질병의 효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은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매님이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자기 어머니를 20년 가까이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온몸을 물수건으로 닦아드리고 잘 보살펴서 어머니 편하게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잘 보신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귀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아니하고 자식들을 함부로 학대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는 부모들이 계속 뉴스에 나와서 얼마나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부모님을 사랑으로 잘 모시고 자녀를 사랑으로 잘 돌보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주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본 사마리아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조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마침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를 조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불쌍히 여겨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고난당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고난당하는 사람,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 문제를 만난 사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전혀 관심 없이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는 제사장이나 레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고난당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방 족속하고 혼혈 민족으로 산다고 해서 짐승처럼 개돼지처럼 그렇게 업신여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베이비박스 사역을 하는 이종락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데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강도 맞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들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목사님은 그 아들이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지적 장애로 뇌성마비 장애로 말미암아 지체 장애로 말미암아 장애인을 섬기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도 돌보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역을 하는 집 앞에 누가 생선 박스 같은 것을 하나 가져다 놓고 그래서 가서 그 박스를 가져다가 집에서 거기서 열어보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몸이 차가워지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너무나 놀라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들어와서 정성껏 돌보아서 아이를 살려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2009년부터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서 버려진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요. 뇌성마비를 앓던 아들은 2019년에 천국에 갔고 2009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이곳에 버려진 아이를 돌본 아이가 무려 1,700명이 넘습니다. 이 1,7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버려진 것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은데 이 목사님이 죄 사랑으로 하나하나 품어서 그들을 반듯하게 잘 자라게 해서 사회 속에 훌륭한 주님의 일꾼으로 길러 성장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사역이 귀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고 또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태어나도 제대로 돌보지도 않아서 학대를 받아서 죽어가는 아이들도 있고 태어나기 전에 낙태로 인해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주인에게 비용을 맡기면서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어떤 성경 해석가는 말하기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시고 주막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막 주인은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성도를 잘 살펴줘야 되고 또 데나리온 2를 줬는데 데나리온 2는 신약과 구약을 의미해서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돌볼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는가를 다 계산할 터인데 그때까지 예수님 잘 믿고 선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교회에 맡기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의 보금자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양육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다시 말씀합니다. 30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불쌍한 마음을 갖고 다가가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온 천하를 뒤덮게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렸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구두 고치는 분이었어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영국 선교본부에서 당신 자격이 안 됩니다. 선교사 파송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단신으로 인도에 건너가서 인도를 완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킨 위대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가 비록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인도 역사를 뒤흔들어놓을 만큼 큰 사랑의 영향력을 끼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가 위대한 선교사로 알려지게 되었을 때 인도 총독이 그를 초청하여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한 장교가 조금 비웃는 쪽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구두 만드는 사람, 제화공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고개를 좀 아닙니다, 장교님. 저는 그보다 더 아래인 구두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아주 큰 역사를 이룬 분 가운데 구두 고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도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구두 수성공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그러한 직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면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늘 겸손했습니다. 나같이 무능한 자를 주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가서 인도에 16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서람프 대학을 세워서 그 대학에서 훌륭한 인재들 많이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보다 더 크고 위대한 업적을 그가 남기고 인도의 도덕적인 기초를 그가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말을 그가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캐리 선교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캐리 선교사의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나는 구세주 예수님만을 자랑하지 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유언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구를 나타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예수님을 나타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심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 번뿐인 인생 정말 기쁘시게 사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270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서 1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서
천사도 흠모